자, 구약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자, 위대한 하나님 일꾼들이 나옵니다. 위대한 하나님 종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뭐 이런 사람들은 정말 위대한 인물 가운데서도 특별히 위대한 인물입니다. 자, 그 중에서 한 사람을 고르라.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한 사람을 고르라 하면 저는 모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34장 10절 12절 말씀 보면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했습니다. 예,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일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장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더 이상 이후에는 나오지 않는다. 자, 모세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말을 할 때에 보통 많은 선지자들은 음성을 듣고 또 꿈으로 봤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직접 봤단 말이에요. 직접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처음 받고 알린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지요. 예. 목회자로서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을 광야에서 광야교회를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에서 광야교회를 했죠. 광야교회 성도가 몇 명입니까? 예, 대략 300만 명이나 된단 말이에요. 300만 명의 성도를 이끌었던 모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속에서 참 서로 간의 사람들의 그 온순하고 착하고 믿음이 좋고 순종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강팍하고 말도 안 듣고 또 반역하고 고집을 부리고 얼마나 애를 먹이는 그런 성도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다 이끌어갔다면 300만 명. 얼마나 대단한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많은 능력을 행했죠. 홍해를 가르고 물이 없다고 했을 때 반석을 열어 물을 내고 또 하늘의 만나 매출하기를 이렇게 하는,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일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지도자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이 모세에 대해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 성경은요 근본적으로 사람을 크게 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크게. 아브라함, 다윗, 모세, 사무엘 위대했지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타고난 뭔가 남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평범하다. 엘리야 대단한 선지자인데 우리와 같은 성정이라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훈련되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손에 훈련되었기 때문에 모세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에녹, 엘리야, 다윗 다 하나님 손에 훈련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자, 이런 인물을 볼 때 유심히 살펴보아야 될 게 있다는 말입니다.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이 사람 이런 능력을 행했지가 아니라 무엇인가 하면요, 그 위대한 사람들을 붙잡았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붙들었는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사람들을 어떻게 붙들고 훈련시키고 인도하셨는가를 유심히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쓰시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인물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그들에게 역사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지금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모세도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3단계로 훈련시켰습니다. 1단계 훈련, 어린 아이, 3살에 5살 정도. 누구에게 훈련받았을까요? 예, 어머니 요게벳 젖을 물리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도록 어떻게 인도하셨지요? 모세가 갈대 상자에서 그렇게 나일강에서 떠내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분명히 살리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유모를 부를 때에 애굽 유모를 안 부르고 어떻게 해요? 엄마를 부르게 그렇게 다 인도하셨단 말입니다. 자, 2단계에는 어떻게 훈련시켰을까요? 모세가 나이 40세까지 뭐 했습니까? 애굽에서 모든 세상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젖된 후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됐다면 바로의 그 딸 공주의 아들이 돼서 애굽의 최고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22절 23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애굽의 교육을 받아서 학문 무술에 다 능했댔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많은 가장 좋은 엘리트 코스를 밟았단 말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요 이 두 가지만 받으면 다 거의 모든 교육이 다 끝납니다.
어릴 때 부모님께 양육받고 세상 학문에 가장 높은 위치에 교육받으면 끝이죠. 더 이상 받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여기서 끝나는 게 무슨 교육이 남았을까요? 예, 무슨 교육? 바로 사명자의 교육이 남았다. 사명자의 교육이 남았다. 자, 모세는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물에서 건져냈댔죠. 이름이 모세.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서? 애굽에서 건져내야 할 사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이 사명 때문에 이름이 모세가 됐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사명을 받은 자. 그런데 모세는요, 보기 좋게 깨집니다. 왜 깨졌느냐? 바로 3단계의 훈련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깨신단 말이에요. 이 3단계의 교육이 바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광야 교육. 자, 모세는 광야 교육을 받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40년 80세가 될 때까지 모세는 사람 거의 못 만납니다. 누구랑 놀까요? 광야에서 양들하고 놀단 말이에요. 양들하고. 그렇게 더불어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하는 세 번째 3단계 교육입니다. 2단계까지는 모세를 어떤 높이는 교육이었다면 3단계는 모세를 어떻게 해요? 낮추는 교육이라고 해요. 낮추는 교육.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춰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모세를 빚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 2단계만 있으면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실패합니다. 1, 2단계만 훈련받으면 우리 세상 나가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사명자는 반드시 어떤 단계를 배워야 된다고요? 3단계. 어떤 단계? 3단계는 어떤 교육? 광야 교육. 광야 교육을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낮추시는 교육.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감당이 힘듭니다. 왜? 낮아지니까. 낮아지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연단하실 때에, 말씀 연단하실 때 우리가 참 힘들지요. 하지만 그 낮아지는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어떻게 해요? 높이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대해서 어떤 교육만 강조합니까? 1단계, 2단계만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커서 세상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사람은 다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3단계 교육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사명자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낮아질 때에 넘어지지 않도록,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주 믿음의 사람을 잘 빚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 모세도 1, 2단계만 하면 다 될 줄 알았단 말이죠. 1, 2단계만 하면 자기는 다 준비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잘한 것이 있는데, 그런데 모세가 잘한 것이 1, 2단계만 통해서 끝날 줄 알았는데, 근데 모세가 잘한 게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을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댔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했습니다. 도리어 뭐하기를 기뻐했다고요?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기를 기뻐했다 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과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단 말이에요. 왜? 이유가 뭐라고요? 누가? 하나님이 뭐 주니까? 상주심을 바라봤다. 자, 바로의 공주의 아들 청함받기 거절했고, 자, 여기 뭐 하세수트라 했죠, 공주가. 그 공주는 자기 아버지 외동딸입니다. 그래서 남편 투트모스를 왕으로 세우고 자기는 섭정을 했단 말이죠. 자, 둘 사이 딸이 하나 있을 때 일찍 죽었댔죠. 그래서 이 남편이 후궁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도 왕으로 3세로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차에 자기가 모세를 양자로 키웠죠. 그러면 두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라이벌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라이벌이 되는 상황 속에서, 왜냐하면 하세수트 공주 입장에서는 후궁에서 나온 아들이나 자기가 양자로 삼은 모세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에서 둘 중에 한 사람이 애국 왕이 될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교육과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부르심을 받은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어린 아이가 받은 그 말씀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다면 결국 모세는요, 애굽의 모든 보아
바로의 공주의 아들 다 부름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기뻐하고 좋아했다. 이것이 모세가 잘한 일입니다. 물론 3단계 훈련을 받기 전에 실패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결국 모세가 왜 이러냐면 이는 상 주시는 임을 어떻게 해요?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상 주시기 때문에 이 상을 바라보고 부귀와 즐거움들을 다 거절한 것이 모세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 할 사람이 목사라면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할 사람이 목사를 누가 합니까? 지금 이런 말입니다. 모세가 지금 애굽의 모든 좋은 거 다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고난받기를 절거한 것이 모세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가 잘한 일인데 그러면 잘못한 일이 뭐냐? 자, 모세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자, 11절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 모세가 나이가 40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본 마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요, 한 감독관이 뭐 별로 잘못도 안 했는데 자기 민족 한 히브리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때리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때에 이 민족에 대한 이 마음이 생기니까 좌우를 살펴보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애굽 사람을 모세가 항문에 무술에 능하댔죠.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래 파묻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모세가 혁명적인 일을 했습니다. 맞죠? 개혁적인 일.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투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이 변했습니까? 달라졌습니까? 뭔가 바뀌었습니까? 좋아졌습니까? 아니요.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다음 날 다시 나가봤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린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더라. 자, 다음날 나가서 이제 히브리 자기 민족 사람이 싸우니까 두 중에서 싸우는데 누가 더 잘못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잘못한 사람한테 네 어찌하여 잘못해놓고 왜 동포를 치느냐라고 했단 말이죠. 자, 이 사람이 모세를 볼 때는요, 히브리 사람 같은데 옷은 무슨 옷을 입고 있다고요? 애굽 왕족 귀족 옷을 입고 있고, 자, 애굽 사람들은 이게 뭐가 있다고요? 구렛나루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면 요셉 뭡니다. 구렛나루. 그런데 지금 히브리 사람은 뭐가 없다고요? 구렛나루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인데 구렛나루가 있단 말이죠. 모세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구렛나루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구렛나루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히브리 사람인데 보는데 모세는 구렛나루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애굽 사람도 아니고 자기 볼 때는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분이 좀 나빴죠. 당연히 나쁘겠죠. 잘못한 사람이. 그러니까 너 이스라엘 사람 맞아? 언제부터 네가 우리를 다스리는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렇게 오히려 모세에게 대항했단 말입니다. 사실 지금 모세는요 애굽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그런 애매한 성도도 보면 어중간 성도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막 그렇게 좀 뭔가 다르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뭔가 이렇게 대단한 그런 것도 없고 어중간하게 이렇게 하고 그렇다고 교회 와서도 믿음 잘 똑바로 하느냐 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중간한 어떤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 처지에 있으니까 지금 이 모세가 이런 입장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네가 보니까 우리를 재판하는데 네 그때 애굽을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냐 이러면서 했을 때 이후에 보면 탈로 났다. 이후에 애굽 바로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 됐다. 이 말은요 이 사람이 고발했다. 고발했다는 거예요. 고발했으니까 알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고발해버리니까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15절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이 일이 뭐냐? 이 사람한테 고발하니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참 이런 지금
그 당시 바로 왕은요, 투투모스 3세를 세울까 모세를 세울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모세보다는 자기가 그래도 후궁에서 난 아들이 낫지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 있는데, 그런데 자기 부인이 워낙 권력이 강한 하세수트란 말이죠. 공주지만 그 부인이지만 권력이 가장 강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런 갈등 속에서 딱 건수가 잡힌 거죠. 잘 됐다. 그러면서 이런 자기의 권력을 어떤 강권하기 위해서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보통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를 크게 안 삼을 수 있는데, 자,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고, 그래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운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자, 그런 뒤에 모세는 미디안 강야로 도망갔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모세가 왜 실패했습니까? 그러면 왜 실패했을까요? 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명은 분명히 모세가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구원해야 된다. 근데 이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가 자기 힘으로 했단 말이에요. 왜 자기 힘으로 했을까요? 왜 모세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을까요? 모세가 뭐 했기 때문에? 예,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배웠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절대갈 때까지 배웠고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과 사명자라는 사실을 배웠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애굽에서 왕자 교육, 세상 학문, 무술을 잘 배웠습니다. 그러면 배우지 못한 게 무엇입니까? 뭘 못 배웠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우지 못했지요. 또 뭘 못 배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능력으로 사는 법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또 뭘 못 배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지 못했단 말입니다. 이걸 못 배우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야 될 일, 모세가 받은 사명이지만 이 일은 사실 누구의 일입니까? 모세의 일입니까?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예,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할 사명 주셨죠? 그럼 내 일입니까? 그 사명이 하나님 일입니까? 하나님 일입니다. 우리는 그게 내 일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자,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지가 열매를 맺으면 어디에 붙어 있으면 됩니까?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가지가 지가 뭐 애쓰고 노력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지가 뭐 양분을 뭐 어떻게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냥 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모세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사명 감당하려면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이렇게 어떻게 해요? 뜻을 깨닫고 기도로 능력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일, 그렇게 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데 모세가 뭔가 자기 일처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모세가 이 사명을 거절했다. 그럼 하나님이 없어지느냐? 아니죠. 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명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댔습니까? 옮겨진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복을 줍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거 사명 안 감당합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게 올 복이 누구에게 간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가버립니다. 여러분, 사명은 절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름받은 모세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면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 근데 왜 그렇게 하려고 했냐면요, 자기가 자기 입장에 볼 때 자기가 다 준비된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사명감도 투철하고 또 배운 학문이나 권력이나 힘도 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상한 것이요, 오히려 잘 배울수록 실패합니다. 왜? 자기를 보니까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보이네. 내가 나를 봐도, 내가 나를 봐도 이 정도면 내가 감당할 수 있지.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종은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는가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의 일을 잘한단 말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제일 잘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일을 머리 좋은 사람한테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머리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요, 자기 머리와 힘으로 안 되는 일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 이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거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말을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의 일도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일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 일은 세상 일입니다. 나의 일은 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세상 일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주님의 일이 변한다고요. 내 일은 무슨 일이 된다고요? 주의 일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내 머리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단 말입니다. 왜 실패하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왜 인생 가운데 실패하느냐? 내가 못 배워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힘이 없어서? 아닙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내 머리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이렇게 하면 실패한단 말입니다. 세상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 방법으로 해야 되죠. 내 머리에 하면 안 됩니다. 보험회사처럼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나가자. 뭐 보험회사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의 일은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 정말 많은 신앙인들이요, 보면요, 주의 일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내게 믿을 만한 구석이 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믿음 생활 잘하고, 나름대로 내가 교회 생활을 그동안 오랫동안 했고, 직분도 있고, 어떤 세상의 능력도 있고, 말씀도 제법 좀 알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뭔가 내게 어떤 신앙의 영성의 능력이 있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성도는 절대로 그러면 주의 일 못합니다. 목사가 되면, 아, 이거 목사니까 뭔가 할 것 같다,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바로 무너집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처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주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말씀과 기도를 해야 된다. 주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그래야지 세상 일이 주의 일이니까 감당되는 겁니다. 내 가정에, 주님, 제가 가정에 더 헌신하고, 내 가정에 더 잘하고,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자녀에게 내가 더 열심히 살면 잘하겠죠? 감당되겠죠? 천만의 말씀요. 안 됩니다. 가정 다 무너집니다. 오히려 더 섭섭증이 생기고, 내가 이만큼 했었는데, 아직도 우리 가족이 내한테 이렇게 돼? 상처받고 무너지고 낙심한다.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 주님께 능력, 은혜 받아야만 됩니다. 내 힘으로 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모세가 실패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로 보냈다고요? 미디안 광야로 보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로 보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냅니다. 왜? 낮추시야 내 의지 안 하니까. 광야로 보낼 때에 여러분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지요.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훈련시키고 계시구나. 불평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일을 주님의 방법으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훈련받고 그렇게 하면 자연히 감당돼. 나이 85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가가지고 애굽에 완전히 다 속대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단 말입니다. 자,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세 가지죠. 큰 민족,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 큰 민족 1장에서 이루어졌죠. 2장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애굽에서 떠나기 싫어하니까 어떻게 해요? 고난을, 환난을 막지 않으시니까 그들을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때 뭐 하고 계셨습니까? 울부짖는 그들을, 그 울부짖음이 완전히 사무칠 때까지 모세를 키우고 계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는데 1단계 기적이 일어났죠. 엄마를 통해서 젖먹이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네게는 사명이 있다. 이것을 배웠고 이제 2단계는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서 애굽의 모든 학문 능력을 다 받았단 말입니다. 잘 받았지요. 이것으로 사명자가 된다? 안 되죠. 3단계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사명자 훈련.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위해서 모세를 어디에 보낸다고요? 미디안 광야. 아무것도 없는 성도 우리도 3단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하려면요 3단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3단계 훈련, 낮아지는 훈련, 모든 것을 내려놓는 훈련,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오직 기도. 이 훈련 받아야 됩니다.
이 훈련해야 됩니다. 기도 훈련해야 됩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도 모세처럼 내게 주신 일이 세상 일이 아니고 주의 일, 내게 주신 가정, 주님의 가정, 다 내 일, 주의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와 힘으로 감당해야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실패하면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 훈련을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올해도 우리 수요 예배 참 귀한 예배입니다. 기도 훈련을 하는 곳이니까. 여러분들 이 저녁에 이 시간 얼마나 참 겨울에는 특히 나오기 싫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수요 예배 번개치고 천둥치고 비 오는 날 주님 재림하신다. 뭐 이런 말이죠. 워낙 수요 예배에 사람들이 이제 참 오기를 그거 하는데 비 오고 번개치고 천둥치면 더 오기 싫잖아요.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수요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 진짜 귀하십니다. 이 예배에 나오셔가지고 더욱더 사명자로서 내게 주신 사명, 가정이면 가정을부터 기도하죠. 우리의 생업터를부터 기도하죠. 또 우리의 맡은 지역을부터 기도하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부터 기도하죠. 자,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도 이 훈련에 함께 동참하셔서 우리 수요 예배,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 어떻게 하든 나오시려고 하시고 함께 간절히 부르짖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함 기이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